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소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우리 6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고요. 갈라디아서의 이제 교리 논쟁 부분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12절까지 5장 12절까지가 이제 교리적인 논쟁 부분이고요. 그 이제 아래로부터는 실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혹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은 이제 다 지나간 셈입니다. 사실 지난주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었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설교를 좀 길게 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었고, 그리고 네, 어려웠군요. 길었다. 네, 길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보다 짧을 겁니다. 모르죠. 어쨌든 그런데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개념들을 다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갈라디아서를 지금까지 쭉 들으신 분들이라면은 그러니까 같은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등장한다라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리고 칭의가,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조건 없이 받는 의의 우리가 의롭다는 선포, 이 선언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가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하나를 다루어야 합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나요?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변화되나요? 이 질문 앞에 서는 거죠. 계속해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여김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선행을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더 인정받거나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의롭다고 선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의롭다고 선언한 이 선언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받은 의는 영원합니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선하게 바뀌어갈 수 있나요? 이 질문은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이 들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외국어 공부를 한다고 합시다. 제가 공부한 외국어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이제 라틴어였습니다. 라틴어는 이제 굴절어라서 격이 굉장히 외워야 될 게 하여튼 겁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걸 시험을 볼 때마다 꽤나 힘듭니다. 지금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나요. 이제 한참 열심히 할 때는 제 생각엔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공부를 해서 많이 까먹었습니다. 아마 우리 동석훈이 라틴어 잘할 거예요. 잘하죠? 네, 잘한대요. 잘한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제가 그냥 사기를 쳤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예를 들면은 저 그런 건 아니었지만은 제가 라틴어 시험을 몇 점, 한 80점 이상 받아야 뭐 어디에 합격한다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열심히 공부를 하겠죠. 근데 이제 제가 어느 학교를 지원을 하는데
그 학교에서 당신의 입학은 확정됐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라틴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라틴어 공부를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당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다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오직 믿음만으로 우리가 심지어 불순종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면 우리가 왜 순종하겠습니까? 순종의 동료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질문은 여러분들만 던지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목회를 하는 사람들도 던집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번 그러니까 가을은 제게는 좀 약간 독특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세 개의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온 모교 고신하고 총신하고 이제 어제는 이제 합신 세 학교를 이제 가서 뭐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할 일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녔는데,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제 거기서 이제 강의나 설교를 하고 나서 이제 학생들과 대화할 시간이 잠깐씩 다 있었습니다. 총신에는 그렇게 길지 않았지만 잠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학교에는 좀 더 긴 시간을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나 혹은 뭐 개인적인 뭐 강의를 할 때나 개인적인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복음이 다시 말하면 조건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가 진짜로 변화될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굉장히 힘주어서 강조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순종을 하나님께 사랑받는 조건으로 제시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제 신학생들이요 저한테 던졌던 질문은 똑같았습니다. 똑같았어요. 그럼 어떻게 사람들의 순종을 독려하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별로 순종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불순종할 것 같은데요. 오히려 막 방종해질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믿음으로 오직 조건 없이 하나님께 은혜로 받아들여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더 방종하고 싶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게다가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시건교회에 그러니까 오면서 그 이전에는 이제 복음에 대해서 선명하고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가 진짜 우리가 그냥 오직 믿음만으로 하나님께 조건 없이 사랑받는다고? 게다가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야? 라는 것을 듣고 나서 그러면 좀 약간 멋대로 살아도 되겠는데? 라고 결정을 내린 분들마저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약간 그 방종하게 사는 시기를 지금 지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요. 그리고 저는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진정한 원동력이 그러니까 오히려 믿음에 있다고 말합니다. 6절을 봅시다. 6절을 아까 읽었지만은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저는 이 본문을 이제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주까지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은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갈라디아서 후반부에 가장 키가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세히 이야기할 수는 없고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해주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믿음은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일하게 만든다는 거죠. 다시 한번 믿음은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일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순종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게 만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진짜로 복음을 이해했다면 그리고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정말로 받아들였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다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들을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인격 그 위대한 사랑이신 분을 신뢰하고 기댄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솟아오른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잘 알듯이 사랑은요 사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사랑은 순종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뜻을 따르게 만듭니다. 사랑은요 심지어 상대방이 소망만 해도 내게는 명령처럼 들리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무언가를 원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면요 내가 나 저런 거 가지고 싶은데 하면 여러분들은요 그러니까 저런 걸 가지고 싶은데라는 말로 듣는 게 아니고 나 저거 사줘라는 말로 듣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별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항상 속아 넘어가는 지점이 이건데요. 둘째가 있습니다. 제 둘째를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말을 안 듣고 너무너무 귀엽죠. 이 친구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흔한 남매입니다. 흔한 남매를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유튜브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장사를 참 잘하시는데 유튜브 페이지만 하는 게 아니고 책을 계속 이 만화책을 계속 냅니다. 그리고 흔한남매가 새로운 권이 나오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자주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몇 달에 한 번씩 계속 나와. 그러면은 제가 방문하는 인터넷 페이지 중에 제일 많이 방문하는 페이지가 어디일 것 같으세요? 웹사이트가 알라딘이 잘하네요. 이정규직을 했던 사람은 잘 알아요. 알라딘이죠. 알라딘에 제가 집에 있을 때 알라딘에서 접속해가지고 책을 보고 있으면 이제 제 둘째 딸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아빠 흔한남매 나왔어? 그러면 사달라는 말을 안 해요. 얘가 사고 싶다라고 말하죠. 아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명령처럼 들립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렇게 약간 제가 이제 앉아 있는 집에 이제 앉아 있는 의자에 지가 이제 같이 끼어 앉으려고 이렇게 앵기거든요. 근데 그 꼬마 아이가 앵겨가지고 저걸 사고 싶다고 하는 걸 그걸 어떻게 저항해요? 안 그래요? 네. 꼭 같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안에 진정한 믿음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사랑을 창출해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걸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거고요. 그리고 경험을 아직 신앙 안에서는 해보지 못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차올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다. 그분의 뜻대로 살지 못한 내가 너무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분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내 인생에 참을 수 없는 손해처럼 여겨져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아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 나는 그 감정을 모릅니다. 나는 진짜 그분께 기쁨으로 순종하는 게 뭔지 모릅니다. 십계명을 보면 저는 답답하고 짜증이 날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면은 저한테는 억압처럼 느껴집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다그치고자 이 얘기를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소망을 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진짜로 한다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진짜로 한다면 그냥 뇌로 이해하는 거 말고요, 정말로 경험한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분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인간 변화 프로젝트는요, 여러분들을 노예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이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1절부터 4절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굳게 서라고 말합니다.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굳건하게 서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내하고 버티라는 겁니다. 인내하고 버티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는 뭡니까? 우리가 불순종한다고 해서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버림받을까 봐 두렵다면요 우리는 노예 상태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성적표를 받으려고 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순종해야 한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너희들은 내게 입양되었단다. 나는 너희들을 있는 그대로, 너희들의 존재 그 자체 그대로 사랑한다. 너희들의 행동이 내 사랑을 변화시킬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게 순종해야 한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건 우리에게 자유를 준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을 대하잖아요. 그러면 변화되는 과정과 기간을 견뎌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견뎌내야 돼요. 제가 잘 쓰는 예화가 있습니다. 이 예화를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테니까 아마 알 겁니다. 하지만 또 한 번 들겠습니다. 저는 이제 복음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율법주의가 어떻게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지에 대한
예화를 이런 식으로 자주 듭니다. 헌금을 예로 자주 듭니다. 아마 제자훈련을 들었던 분들은 이 예화를 다 아실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헌금을 왜 안 낼까요? 헌금을 왜 안 냅니까? 우리 왜 헌금을 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헌금을 내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엊그저께 신학교에 가가지고 이런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여러분들은 목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회를 할 때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이웃과 교회를 위해서 돈을 내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시겠습니까? 그럼 그 이전에 우리는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우리는 헌금하지 않을까요? 의외로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만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교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내 건데 왜 내 돈을 뺏어가려고 그래? 아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 건 없어요. 그리고 내 거를 내가 그러니까 번 돈을 가지고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건 교만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두려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내가 헌금을 내면은 이거 나 쪼들리게 되지 않을까? 가난하게 되지 않을까? 나 집 사야 되는데, 결혼도 해야 되는데, 뭣도 해야 되는데, 새로 나온 플레이스테이션을 사야 되는데. 근데 헌금을 내버리면은 내가 쪼들리고 불행해지고 미래가 불투명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건 두려움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관대하게 교회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노예의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예의 방식으로요. 교만과 두려움을 증폭시키는 거죠. 이렇게 증폭시키는 겁니다. 너 헌금 안 내면, 뭐 예를 들면 11조를 안 내면, 너 11조 안 낸 만큼 결국 병원에서 쓰게 될 것이다. 삐뽀 삐뽀. 자, 보세요. 두렵지 않나요?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제대로 배웠다면 이건 사실이 아니랄 거나 알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라면 두렵겠죠, 여러분들이. 그럼 어떻게 할까요? 11조를 내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두려움은요, 증폭될 겁니다.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혹은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동준이가 이번에 1,000만 원을 헌금했다고 합시다. 그럼 주보에다 이름을 써주는 겁니다. 강동준님, 아니지 강동준 대성도님 1,000만 원. 그죠? 아니면 저기 예배당 들어오는 입구에다 써놓는 강동준 홀 이렇게 써놓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헌금을 낼 겁니다. 하지만 교만은요 증폭되겠죠. 교만은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커지죠. 두려움도 증폭됩니다. 죽지 않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무엇으로부터 왔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자기의 것으로 사시기 위해서 그분이 얼마나 큰 값을 지불했는지를 계속해서 말해준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시기 위해서 그분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터셨습니다. 그분의 전 재산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었고요. 그리고 그 아들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사시기 위해서 그분이 치른 값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당신을 사랑하셨다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그분이 그토록 큰 값을 치르고 당신을 사셨다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당신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교만이 죽지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을 주심으로써 당신을 사셨다면 그럼 당신의 미래와 당신의 인생을 왜 그분이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기서 두려움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만과 두려움은 서서히 죽고, 그리고 나는 관대하게 교회와 내 이웃들을 위해서 주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쓸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를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신학생 분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당장 이 신학생 분들이 저한테 들어왔던, 그러니까 이 질문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한테 바로 했던 질문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 제가 이 얘기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갑자기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음 주부터 11조를 철저하게 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잠깐 감동해가지고 철저히 내다가 또 다시 시간이 지나가지고, 하여튼 그 모든 과정 때문에 어려운 일이죠. 예, 사람을 강압하지 않고 변화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전이죠. 그렇지만 확실히 변화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작전이 이거였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주시는 거였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여러분들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내면이 정말로 변화되는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굳게 서라. 그분이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셨다. 너희들을 노예로 대하지 않으셨다. 너희들을 11조를 안 내면은 지옥으로 갈 거다라고 말함으로써 너희들을 두렵게 만드는 노예로 너희들을 대하지 않으셨다. 자유를 주셨으니까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2절 너희에게 말하더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이익이 없으리라. 할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고백이니까요.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똑같다는 겁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다음 주에 이 본문을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계속해서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다라는 말을 함으로써요. 결국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자유를 너희들이 스스로 내팽개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결국 너희들은 자유를 잃을 것이다. 당장 변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들은 진정으로 변화되지 않는다. 너희들 안에 사랑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리고 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복음을 굳게 붙들라고요. 복음을 붙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변화가 당장 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시원찮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듣고 복음의 은혜 안에 처음 잠길 때는 굉장히 깊은 기쁨이 있다가 여러분들의 삶에는요 종종 복음이 지루해지거나 지겨워지는 구간들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구간 안에 진입할 때 이게 무슨 소용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혹은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들 개개인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복음으로 여러분들을 다루어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막 11조를 안 내면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싫어할 거예요. 거부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종종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같이 있는 소그룹 멤버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멤버 중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이 거슬리는 행동을 합니다. 불순종하는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드는 생각이 있는 거죠. 왜 저 사람을 한번 화끈하게 혼내주지 않지? 확 그래가지고 너 그러다 지옥 간다 이렇게 한번 확 이렇게 해줘야 그래야 정신 차리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던 적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요 사도 바울의 생각에 따르면요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죠. 그건 저한테는 제일 잘 적용되는 부분일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저 스스로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저는 제 스스로가 잘 변하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그리고 그만큼이나 혹은 그보다 더 제가 섬기는 여러분들이 잘 변화되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종종 복음이 우리 안에서 진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요. 자, 그럼 우리에겐 소망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있습니까? 5절을 봅시다. 5절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 말을 풀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단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공급해 주신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른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믿음을 따른다면 우리는 의로워집니다. 의롭다고 여김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의로워질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을 이렇게 간단한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의의 소망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완전하게 의로워질 소망을 기다립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변화될 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그 얘기를 따른다면요, 진짜 우리는 온전케 될 겁니다. 여기서 소망이라고 번역된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 그리스어로 엘피다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같은 단어가 없습니다. 없어요. 영어로도 같은 단어가 사실상 없습니다. 예컨대 우리는 소망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좀 약하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일 날씨가 좋을까? 내일 우리 놀러 가기로 했잖아. 날씨가 좋을까? 뭐 그러길 바래. 그러길 소망해.
그럼 뭘 의미하죠? 그럼 확실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말이죠. 우리는 보통 소망이라는 단어를 그런 식으로 씁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LP다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확실히 그렇게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직 오지는 않았고 우리는 기다린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소망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작전을 지금 짜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소망을 가져도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변화될 겁니다. 여러분들 가족이나 친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삶이 왜 저 따구인가 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전혀 변화되지 않구나 라고 생각할 만한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복음도 저 사람은 어쩌지 못해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지점에서요 제가 이제 설교로 얘기할 말은 거의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좀 길게 인용해 줄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만 하고 설교를 끝낼 거예요. 오늘은 지난주보다 확실히 짧죠? 저 이 지점에서 하나 인용해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이야기입니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읽어보십시오. 이거는 여러 번 읽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감동적이라고 느끼는 장이 한두 장이 아니지만 제가 제일 감동적이라고 느끼는 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장의 제목은요, 좋은 사람인가 새로운 사람인가라는 제목입니다. 짧은 아티클이에요. 좋은 사람인가 새로운 사람인가. 그리고 여기서 이제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단순히 좋은 사람을 만들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신다는 거죠. 완전히 새롭고 완전히 변화된 그리스도 닮은 새로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실 계획과 목적을 짜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실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렇죠?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우니라. 아시죠? 그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 말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자 지금부터는 이제 C.S. 루이스의 말을 좀 길게 인용해드리겠습니다. 길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들을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우선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돈이 많을 때의 위험 중에 하나는 돈이 주는 행복에 만족한 나머지 하나님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수표에 사인만 하면 만사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 때는 자신이 매 순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해야 할 존재임을 잊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진짜 돈이 많잖아요. 그럼 종종 돈으로 모든 게 해결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까 돈이 없으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그 사람이 기도를 안 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C.S. 루이스는 이 얘기를 넘어서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부와 가난에도 이 말씀이 적용될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재능을 타고난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위험이 따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담력도 있고 머리도 좋고 몸도 건강하고 인기도 많고 교육도 잘 받았다면 현재 자기의 됨됨이에 만족하기가 쉬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기에도 많이 계시네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요, 교육도 잘 받았고 외모도 출중하고 성격도 성품도 꽤나 괜찮은 분들이 계십니다. 사람들이랑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품이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사회생활에 있어서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회사에서 성품으로도 인정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도 꽤나 잘합니다. 여러분들의 커리어를 어느 정도 쌓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가지고 무언가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 계획을 짤 때요, 그렇게 방해될 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할 때도 보통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는 내 쪽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의 까칠함과 예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인간관계는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죄책감이 덜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굳이 하나님을 끌어들여야 할 필요를 그렇게 많이 느끼지 못할 때가 많죠. 계속 읽어드리죠.
웬만한 선행 정도는 혼자 힘으로도 너끈히 해낼 수 있습니다. 성 문제나 알코올 중독이나 신경과민 증세나 못된 성질 때문에 늘 실수를 저지르는 가련한 인생들과는 부류가 다르죠. 모두들 여러분을 호감 가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럴 때 이 모든 호감의 요소들을 자신의 공으로 돌리기가 아주 쉽죠. 그래서 더 나은 종류의 덕성이 필요하다는 생각 자체를 전혀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굳이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루이스는요, 이때부터 이제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들어보세요. 불쾌감을 주는 사람들, 옹졸하고 저급하며 비겁하고 쌀쌀하고 성격이 삐뚤어진 외톨박이들이나 열정이 지나치고 성에 약하며 정서가 불안정한 사람들의 경우는 아주 다릅니다. 조금이라도 좋은 사람이 되어보려고 하다 보면 남들보다 2배는 빨리 도움의 필요성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성격이 성마르고 문제 있고 인간관계를 잘 못하는데 이 사람이 그래도 어쨌든 인정도 받고 싶고 뭔가 조금이라도 좋은 사람이 되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걸 보면 그 노력마저도 안타깝고 저건 노력이 아니고 5번대라고 느끼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를 따르거나 아니면 절망에 빠져 사는 수밖에 없죠. 그들은 길 잃은 양입니다. 그분은 특별히 이런 양들을 찾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돈만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성품에 있어서 삶 전반에 있어서 가난하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계속 읽어드리죠. 여러분이 가난한 피조물이라면 저속한 질투와 몰상식한 다툼투성이었던 집에서 비참하게 자라 거기에 물든 사람이라면, 즉 자기 뜻과 상관없이 혐오스러운 성 도착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면, 밤낮 없이 열등감에 시달린 나머지 제일 친한 친구에게도 조차 딱딱거리는 사람이라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가 축복하신 가난한 사람들 중 한 명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여러분이 형편없는 기계를 돌리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육체, 여러분들의 정신, 여러분들 자신을 형편없는 기계로 비유한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들이 형편없는 기계를 돌리고 있느라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계속 노력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젠가, 그것이 다음 세상일 수도 있고 그보다도 훨씬 더 빠를 수도 있겠지만, 그 형편없는 기계를 폐기 처분하고 새 기계를 주실 겁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이 피조물들을 아들로 삼기 위해 인간이 되셨습니다. 단순히 옛 기계를, 아니 옛 사람을 좀 더 낫게 개선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인간을 창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것은 말에게 더 높이 뛰는 법을 가르치는 대신 말을 아예 날개 달린 동물로 변신시키는 일과 같습니다. 일단 날개가 돋은 말은 전에는 한 번도 넘지 못했던 그 담장을 가뿐히 뛰어넘을 것이며, 보통 말들은 그 상대조차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요, 사도 바울이 5절에서 말하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서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라고 말한 내용 있잖아요. 이 내용의 목표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의로워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외모가 출중하고 성격이 원만하며 지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는 사람입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라면 이 말을 하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구간으로 여러분들을 몰아가실 겁니다. 그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혹은 루이스가 말했던 것처럼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해도 성격이 성마르고 예민하고 문제가 있고,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평가해 볼 때 나는 형편없는 기계군 이라고 생각할 만한 분들입니까? 여러분들은 가난하십니까? 단순히 경제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남들이 10분 동안 공부하면 외울 수 있는 것을 하루 동안 공부해도 알 수 없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이 형편없는 기계를 돌리느라 애쓰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단순히 여러분들을 개선시키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겁니다. 기독교는 자기개발 철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분이 죽음을 당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변화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변화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망을 가져도 될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고 있다면, 그것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안에 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온전케 될 겁니다. 우리 같이 아까 불렀던 찬양을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노래를 잘 못 부르니까 싱어분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온전케 되리.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같이 찬양합시다.